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소중한 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을 오늘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말씀을 잘 편집하고 디자인해서 현장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귀로 받지 말고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 속으로 계속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상고했더라.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말씀을 잘 편집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게 말씀과 연결되어지면서 간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문제는 만 가지 천 가지 있다 할지라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말씀이 선포될 때 수많은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현장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가는 데는 말씀이 성취되어서 응답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예배의 자리에서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어디에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예배 속에서 성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잘 배운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배워야 되겠느냐? 누구에게 배워야 되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찾아봐야 되겠죠. 세상 교육과 지식을 오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 배우는 사람들을, 우린 세상 사람들은 주로 세상 학력, 지식, 학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와서 사기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잘 배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교육과 지식이 아니다. 지금 세상은 어느 정도로 세상은 갑질하고 교만하고 이기주의인지 여러분이 한번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에 올라간 것을 보면, 우리 집에 이번에 에어컨 고장이 났어요. 그걸 보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혹시 에어컨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가운데에서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아파트 경비실에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에어컨을 설치해 주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를 놓고 반장이나 그 동 대표가 가지고 주민들의 사인을 받고 있더라고요. 요즘 뭐 워낙 다양하게 살다 보니까 그 묻는 의사는 좋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거기에 아파트 경비실에 너희 부모님이라면, 너희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경비실에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 동 대표 이름들을 올리라. 그 얘기 들을 때요, 이분에게는 나는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하는 걸 찬성한다. 그래서 딱 글을 다 올려놨더라. 다른 사람은 안 올리기 위해서 사인 받아 다니는 거거든요. 주로 그죠? 돈 들어가니까. 그 경비 아저씨는 뭐 덥든지 말든지 뭐 돈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야, 이 사이다 한 잔 마신 것처럼 뭐 시원하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왜? 네 부모가 만약 여기 경비실에 일하는 사람이면 그래 하겠냐 얘기라. 요즘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많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잘못 배워서 그래요. 가족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넣기 위해서 사인을 맡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고학력자라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 갑질하는 사람들 보면요, 설 명절 때 보면 아파트 경비실에, 또 아파트 나오니까 미안합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선물 주는 거 보면 4, 5년 지난 유통기간 지난 걸 갖다 주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요, 진짜 먹지도 못해요. 받아놨고도 받을 때는 기분이 있지만 뜯어가 보면 누구인데 받은 걸 또 주고 있는 거요. 야, 참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백화점에 있다든지 또 큰 회사의 간부든지 이런 사람들의 갑질들은 또 엄청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것이 번번하게 일어나니까 인터넷에 올려놨더라니까요. 인터넷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배우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든지 주변 사회적으로 그런 모습을 봤다든지 이게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잘 배우는 사람들을 오늘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정교육 잘했다, 학교교육 잘했다, 지식교육 잘했다, 이런 거는 우리에게 잘 배웠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것을 잘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지금 세계복음화 찾고 있습니다. 잘 배워야 될 것은 언약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잘 배워야 됩니다. 교회와 교회당이 다릅니다. 믿음도 잘 배워야 되지 그냥 우리 주위에 종교적인 경건한 종교화된 그런 믿음 배워보면 나중에 되면 전부 다 무너져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잘 배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로 내용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배운 사람들은 교회에서 파당을 만들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다마나 일으키면서 그러는 사람들, 이것은 절대로 잘못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 복음을 모를 때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잘 믿는 것처럼 해갔던 시절도 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모범적으로 경건하면서 성경 매일 읽고 주일날 5장 읽고 이래가 성경 일독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고 모범생이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래서 집사가 뭐 청년들이 저거는 담배 술하는 것도 뭐 전 집사 아니다, 청년의 회장이 저런다, 주로 우리 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보게 되면 그런 거는 옛날에 학창시절 때 범생이 스타일이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언약을 잘 배우고 복음을 잘 배우고 여러분이 전도를 잘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가는 이런 것을 우리 잘 배워가야 되지, 자꾸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잘 배운 것으로 나타내버리면 나중에 종교화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를 만나서 우리는 복음과 전도를 또 믿음에 대해서 잘 배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복음 마인드로 보고
생각하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못 배운 것을 우리는 바꾸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모습들이 나오지만은 자기가 배운 학식과 지식과 기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또 서로가 협력해 갈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내세우기나 자랑하려고 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게 되면요 목사들이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일도 안 하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회가 가난하다 보니까 생계를 가지고 목사들이 일을 해요. 그러면 그 목사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기도할 시간과 말씀을 연구하고 현장 가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교회에 오는 것이 영 없어요. 주일날 하루 삐끔 왔다가 그냥 모였다가 가는 형태예요. 미국에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몇몇 교회 때문에 미국에도 욕을 듣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소수의 교회. 잘못 배워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노력하고 저축하고 큰 집 사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헌금할 때 보면 $1 냅니다. $1 얼마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말대로 이 바구니 돌리면요 다 보이거든요. 내는 거군요. 이거 $1. 여러분 나갈 때 보면요 골프채 좀 비싼 거 가지고 좋은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이러는 거 갑니다. 잘 못 배워서 그래요. 잘 못 배워서. 잘 배운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잘 배운 사람은 믿음을 잘 배운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 주위에 복음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정말 그들을 때로는 우리가 살피면서 도와줘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메시지 흐름을 가지고 237이라는 언약을 또 70종족 70나라 그 속에 내 한 사람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가하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이제 여러분이 보면 현수막에 보면 이제 벌써 교회에서 아이고 또 먼 일을 목사님 하나 꾸미내 가지고 40일 특별 저녁 기도에 뭐 저런 건 안 붙여놨노 그럴 겁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방향을 향하여 찾아가기 위하여 성전 건축과 임직을 위해서 40일 특별 기도회를 의미를 가지고 저녁에 모여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내용을 여러분이 집에 가면서 한 사람 다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 속에 들어가면 목회자와 그리고 성전 건축, 임직과 건축, 차량, 선교 또 뭐 우리 선교회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럼 여기에서 같이 우리가 함께 저녁 7시 반에 메시지 받고 기도할 때 전부 다 실시간으로 원내스 돼가지고 하나 되어서 서로가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이 자리에 못 오는 사람은 그 시간을 맞추어서 그 마음을 가져줘야 돼. 어린아이부터 어른 모두가 가져줘야 돼. 그래서 원내에서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상황이 되면 실시간 띄워주겠죠. 같이 보면서 같이 하고 또 순서를 맡아가지고 하는 분들도 여러분이 혹이나
여러분 순서에 빠진 사람도 있겠지만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미리미리 얘기해줘야 당일날 다가오는 시간에 딱 얘기해 보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체도 할 수도 있는 시간이 우리는 시간들의 여유를 뭐 좀 부담은 될지 모르지만은 부담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적어놨는데 뭐 내가 연구할 게 없어 와가지고 자기 순서에 맞대서 하면 되는 거요. 다 적어놨잖아요. 이거 한번 봐보라. 지금 다 적어줬어요. 이래도 기도 안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내가 할 말이 없어. 그 같이 호흡하면서 기도 속으로 함께 드는 거예요. 40일이 좀 짧아요. 그 의미를 중요시하는 부분이지 꼭 40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또 나면 모자라면 또 할 수도 있어요. 또 다음 3차, 2차, 5차 이래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시작해서 6월 26일까지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서 갈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시간도 좀 조정해 주시고 여러분 가는 것도 물론 가야 될 자리는 뭐 좋은 연구를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부르시면 그거 가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런 자리는 당연히 복음만을 위해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소중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사람들은 그 시간 좀 같이 호흡하시고 또 뭐 학업 현장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잘 인도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번 주부터 교회의 방향이 40일 특별 기도회가 방향이다. 그 속으로 들어줘야 돼. 그게 방향이 지금. 큰 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지만은 교회 방향은 40일 특별. 여기는 누구와 상관없이 다 들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일을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 7시 반에 조금 이르지만은 여러 교통편과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잘 배운 사람들은 이해하고 겸손하고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무슨 마인드를 가지자? 복음 마인드를. 아이고 저 사람이 막 성질이 나가지고 그래. 꼴 보기 싫어. 복음 마인드가 아니요. 아유 성질 날 일이 생기겠는가 보네요. 이러고 말아보이데 왜 성질 났노? 따지지 마세요 그거요. 성질 날 일이 옛날부터 체질이 그렇다면 이랬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럴 일이 있었는갑다. 되게 더분갑다야 하고 말아버려야 되지. 그걸 가지고 또 묻는다고 확인을 잘해야 된다고 확인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복음 마인드는 기다릴 줄 알아야. 상황이 그럴 일이 있었는갑다 하고 기다려주면 되지. 그래서 기도회 하다 보면 빠질 일도 있어요. 그걸 내놔고 어디 갔더나 사고 나면 또 곤란해져요. 그것도. 그럼 그 사람이 받쳐가지고 얘기하다 목사님 또 연락 와요. 집사님 내보고 그런 얘기 한다고. 난 곤란해요. 잠이 안 와요. 그러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요. 자기가 와서 건드려요. 미안한 척하고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다. 그럼 눈치채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1부 때 메시지가 좀 눈치 좀 채라고 안 했습니까? 그죠? 눈치채주면 돼요. 그 사람은.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배워가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어려움 왔을 때 여러분이 이제 자, 국가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은 그렇게 오래가지고 많이 배우고 훌륭한 박사학위를 따도 국가적으로 어려우면 해외로 도망가 버려요. 환란이나 전쟁이 터지면요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로 가요. 이스라엘 나라로.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까 싶어서 어제도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하면서 안보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주로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늘
위쪽에는 준비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 많아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물론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많은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성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풀었는지를 스데반과 빌립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자, 7장 60절에 보니까 교회가 어려운단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사형을 시키는 일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1절에 얘기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기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때에 흩어지는 사람이 있었더라. 자, 흩어지는 사람하고 도망가는 사람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지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버려.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가는 사람하고 틀린 구분해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도망가는 사람을 오늘 말하면 잘못 배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살 길 찾아서 위기를 모면하고 손해나는 거 핍박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흩어진 자를 말하기를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흩어져가지고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을 걸고 흩어집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흩어진 곳에서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찬양에도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런 찬양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흩어진 자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베니게와 구르브와 안디옥에 이래요.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서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에 복음 운동한 것을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마다. 네 번째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3절에 나옵니다. 자, 이 대박해 속에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잘 배웠고 교회를 잘 배웠기 때문에 믿음으로 언약 함께 잘 배운 가운데 잔멸을 할 때 교회를 핍박할 때 어떻게 했는가? 빌립은 세 번째로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오늘 말씀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헬라파, 히브리파 이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봉사와 구제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겨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접대하는 것과 접대라는 부분은 재정을 출납하는 거예요. 재정을 담당해요. 돈 나누어주는 이런 거.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해야 되리. 사도들이 전도와 기도하는가 이걸 전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도행전 6장에 오늘 집사들을 임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들은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말씀 연구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분쟁을 안 주면 이 사람들이 그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도들도. 왜? 최종 돈 나눠주는 일이라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를 않은 거예요. 집사들을 세우고 임직을 해서 그 임직하는 사람 가운데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7명 속에 서대반과 빌립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배운 사람으로 빌립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앞으로 정말 임직을 세우고 또 임직 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영적인 사령관으로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에게 인턴십도 잘해가는 그런 모습들로 만들어서 성경의 모델적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모델적인 교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현장의 흑암이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이라는 사람을 세운 부분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인가를. 빌립이 현장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오늘 8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죠. 사도행전 흐름 속에서 그는 사마리아에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에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소리 지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 안전병이가 병이 나고 큰 성에 8절에 보니까 기쁨이 되었더라. 큰 성에 소문이 이제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소문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사마리아의 성에 흑암의 세력이 사단의 나리로 자리 잡은 곳에 있다가 빌립이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줍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 속에서 이제는 복음화로 만들어내야 돼요. 사마리아 땅에 흘러 들어가는 이 복음화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빌립이 여기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빌립처럼 여러분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서 복음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귀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부분.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성경에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잘 배웠다는 겁니다. 술, 담배 하지 말고 모범적으로 살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파했더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절대 불가능한 것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가능해지고 의인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인간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십니까? 복음만이 우리 현장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로 잘못 배워가지고 세례 요한을 강조하고 사회 구원을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하고 종교를 강조하면서 자꾸 그런 것을 유도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 걸린 사람에게 사단의 나라는 복음이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우리 세상에 소망이 있고 후대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점점 앞으로 교회는 문 닫는 시대가 나옵니다. 왜? 학교에도 보니까 문이 닫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대학도 문을 닫았고 닫는 곳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60년대에 있는 사람들, 5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학교 다니던 시절이에요.
물론 우리 지역에도 뭐 이동이나 저쪽에 문덕 같은 데는 뭐 오전 오후반 했다 그랬던 얘기를 듣습니다. 활성화되는 지역이니까 그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동네는 한 클래스도 채우기 어려워져 버렸어요. 더더욱 시골에 가보면요, 시골 지나니까 문 닫은 학교가 너무 많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 물론 사람이 숫자가 결혼을 못하다 보니까 또 안 낳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시대가 이제 문 닫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세상 지식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이 메시지를 좀 생각하면서 카페에 가봤어요. 남자라고는 나 혼자밖에 없고 저 여자들이요, 다 고학력자들이야. 다 배운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뭐 몇 프로로 쌓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많이 대학 간다는 대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은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내 자식이 남자식 싸우고 갔다, 그 부모가 누군데 가지고 조사로 댕기가지고 싸움 박질하러 가는 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상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또 못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민원도 넣고 고발도 하고 뭐 정부에서 뭐 포상금도 주니까 또 해요. 그런데 그런 지식이 모자라서 그 사람들 그럽니까?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배워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안수 집사입니다. 잘 배운 사람을 오늘 소개했습니다. 현장 가서 복음 전합니다. 정치인도 못하고 과학자도 못하고 의사도 못하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흑암과 저주로 완전 덮여 쌓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된 것입니다. 오늘 잘 배운 것을 편집해서 복음과 전도라는 관점에 여러분 잘 언약을 붙잡고 현장의 빌립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화로 연결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잘 배운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시켜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도와주고 배려하면서 저들이 오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의 흑암이 꺾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반석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서 포항, 안강, 동해안 일권에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